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0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겨울인데 때 아닌 비가 많이 왔는데 비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보면서 애들 학교도 일찍 끝나고 또 이렇게 쏟아지는 비, 또 차오르는 그 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참 이 내리는 비가 온 세상을 가득 적시고 이렇게 빠르게 휘어감고 흘러가는 것이 참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비처럼 내리시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 예배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비, 우리가 애써 나의 작은 우산으로 막으려 하지 말고, 나의 이 자금으로 막으려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 안에서 우리가 가득 젖어서 정말 상쾌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이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조금 피로하고 마음은 지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새 힘으로 충전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의 그 은혜 합당한 반응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비 내려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이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임재 앞에 경배해 임재 앞에 경배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방금 찬양하기를 정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것이 정말 기쁜 것이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실생활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들, 불안케 하는 것들, 납당케 하는 것들 정말 많이 산재하여 있지만 그것들에 우리가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에 감사하면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음에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아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헛된 마음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헛된 마음들 버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헛된 마음 버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버려야 될 헛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반목하고 경계하고 다른 이웃을 밀어내는 그런 사랑 없는 모습들, 그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다 헛된 마음입니다. 그것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만을 전하는 데 애쓰고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교회로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 말씀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헛된 마음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아가는데 정말 정확한 방향을 지시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 열어서, 온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지침으로 그 말씀 반석 삼아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향하여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 주님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추진력이 되고 우리가 디딜 수 있는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그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하심이 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산상수훈을 공부할 건데요. 제가 여기 온 지 딱 1년 돼가지고, 그러니까 9년 전이죠. 9년 전에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처음 써가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오늘서부터 산상수훈을 한다 그랬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냐고. 그래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답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2달을 걸려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하루에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잘 따라오시고 말씀 깨달으신 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남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지,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금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참 귀한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귀한 말씀, 오늘 저녁 저희가 듣고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참 큰 은혜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남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한 해 표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자. 빛과 소금이 되자. 주님께서 우리가 죄로 오염시킨 하나님의 거룩한 이 형상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참 저 두 사람 나 닮았네, 나 너무 닮았네, 성격도 그렇고 너무 나를 닮았네, 참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잃었던 형상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천국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볼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천국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인으로서 세상들과 몹시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큰 영향을 끼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오늘 말씀 시작에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피한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뭉쳤는데 그 사람들을 피해 언덕 위로,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타던 배와 자기가 쓰던 거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전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 살겠다 하면서 나온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말씀을 보니 입을 열어 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엄숙한 계시를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만,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만 이 영을 부어주듯이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신 것이에요. Especially for them, 그들을 위하여, 그들만을 위하여 주신 엄숙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어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을 위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언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왔는지는 몰라요. 설교 중에 어느 도중에 사람들이 더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첫 파트는, 여기에 나오는 팔복은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따르기로 했는데 따름으로써 너희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있으니 이것이다 하면서 팔복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택함 받아 불러주신 제자들을 위해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엔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한 의도가 보입니다. 그것을 왜 말씀해 주시는지, 참 이 내용이,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참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들이 너무나도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가깝게 따라야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선 그들이 이젠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 그들이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이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를 완성하기 위해선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깨달으셔야 우리가 정해놓은 표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기시고 늘 찾아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가 항상 늘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들 삽니다. 그냥 따라다닙니다. 무의미한 뜻없는 행위를 갖추어가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종종 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음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 이런 얘기도 듣죠.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만 받고 돌아가면서 오늘은 허탕했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 계세요. 오늘은 재미없었네. 왜 우리가 믿고 있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들 하기에 따라 행하며 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매주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지, 이거 했지, 오늘은 몇 장 읽었지, 오늘은 또 몇 분을 기도했지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해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참 사명인 줄 알고 살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것을 하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 운전을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하실 때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기대시고 운전을 하세요. 그걸 보면서 제가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해요. 하루는 내가 너무 호기심이 가가지고 아버지 왜 운전하시다가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 화장실을 가야 돼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기대는 거래요. 그러고 나서는 안 합니다. 그 뜻을 알고서는 그래서 그러셨구나. 몰랐을 때는 그냥 따라한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건가 봐. 아무 의미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하라. 요번 해에 우리 표가 전도잖아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전도하세요 하면은 나 그런 거 못해요. 시키지 마세요. 간증하라 하면 나 간증 같은 거 못해요. 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못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크리스찬으로서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방인들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들이 너희를 비방하더라도 너희들은 변함없이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들 앞에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너희들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고서는 다음 장에 가가지고 묘한 말씀을 해주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하게 살 때 비방을 받아가면서도 선하게 살 때 사람들이 너에게 물어볼 것이다.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볼 때 답을 준비해라. 내가 왜 그렇게 사는 것을 알고 답을 준비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산다는 말씀이에요. 이 목적을 알고 내 정체성을 알면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어보는 자에게.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 크리스찬이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살 것을 내가 말을 해주는데, 나를 만난 사람으로서 이것을 기억해라 하면서 제자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 낚던 어부들을 제자 삼으시고 이젠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위해 살 것이다. 지금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크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팔복은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에게 꼭 주시는 축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꼭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절차 없인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절차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참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복이 있나니 하심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복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신 구원을 확증하는 예수 안에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기에 나오는 축복들은 개별적인 축복이 아니고요, 따로 떨어져 있는 축복이 아니고요, 모두 아름답게 연결된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절차이며 거저 주시는 축복을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진주 목걸이처럼, 제가 9년 전에도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진주 목걸이처럼 진주 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라도 빼먹으면 쓸모없어요. 목걸이가 아닌 것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하나를 다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팔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복이 있나니 하셨는데, 기뻐할지니라고 이 번역을 해도 됩니다. 기뻐한다, 복이 있다, 기뻐한다. 그러니 3절 말씀을 다시 번역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할지니 하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냐? 너의 마음이 가난하냐? 기뻐해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단계예요. 첫 단추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diagnosis. 이 진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병원에 들어가서도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하고 바른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받는데 we don't know. 지금 당신이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계속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하면, 진단이 옳지 않으면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첫 단추, 첫 구슬, 첫 이 진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현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단추.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시는데, 여러분, 천국 갈 사람 중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철저하다. 나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다. 나에게는 거룩함이 이만큼 쌓여 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쁘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필요 없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모두 다에게 참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들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천국의 환상을 보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탄식을 하죠. 나 이제 죽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더러운 사람들 중에 사는 사람인데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천국인에 대한 말씀이기에, 천국이란 말을 들어도 나는 거기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저기 갈 수 없는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천국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이지만 이 깨달음을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가난하세요? 아멘? 아멘? 노멘?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지만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나한테 너는 모자른 놈이야 그렇게 말하시기도 전에 나에게 영감이 드는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해. 설 수 없는 자야. 내 심령은 너무나도 가난해. 보잘것없는 자야. 자격 없는 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동네에 뽑기하는 아저씨가 있잖아요. 뽑기를 해줘요. 뽑기할 때 옆에다가 소래라 그러나요? 그 쪽쪽 빨아먹는 거 이렇게 산더미 그치 싸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서가지고 사는 애들 구경합니다. 구경하면서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근데 나에게는 돈이 없네. 먹을 수 없네. 그것처럼 천국이 있는데 나는 저기 들어갈 수 없는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나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 내가 갈 수 없는 곳인데,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그런 자들을 위해 만들어 준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 당연히 나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꾸중했습니까? 왜냐?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100%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착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할지니 천국이 바로 이런 자를 위해 준비된 곳이다 하면서 먼저 축복을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You don't deserve it, but I'm going to give it to you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자기의 심령이 가난함을 깨달은 자는 애통할 것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죄인으로서 참 이렇게 가난하게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하면서 애통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서는 24절에 내려가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I'm such a bad man. I'm such a bad person 하는 것이에요. 죄로 쓰러진 예수님 없는 우리 상태를 볼 때 내가 영적으로 가난함을 알고 애통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가 기뻐할 것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이에요. 너 지금 애통하고 있느냐? 하늘나라를 보면서 정말 나도 가고 싶은데 하면서 애통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위로할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해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줄 때 말씀을 보니까 온유해짐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온유하다 하면 그게 뭐예요? 착한 사람을 두고 온유하다 그러죠? 착한 사람. 주님의 뜻은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티켓을 줬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티켓을 줬어. 왜냐? 그럼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아니에요. 나 보잘것없는데, 나 받을 자격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네.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착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깨닫고 애통하는 자 위로받고 낮아진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관계 안에 늘 겸손케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늘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약해서가 아닙니다. 약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약한 자는요, 늘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 분쟁시키는 사람들이 정말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은혜 받은 자, 겸손해지는 자, 온유한 자, 주님 안에 강해지는 것이에요. 손해를 봐도 그냥 묵묵히 받아 견딜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온유해진 자에겐 욕심이 없고 주님에게만 만족하기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약속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참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뚜렷이 감찰해보고 부족함을 깨달아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다음엔 세상을, 내 이웃을 보는 눈이 변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새로 주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죄로 타락해 불공정하고 사랑이 없는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들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평화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임할 것인데,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가 임하시길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복 주신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배부를 것이며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여기에도 은혜 내려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여기에도 임재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만족을 체험할 것이다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이것을 받을 때까지, 만족을 체험할 때까지 나는 부르짖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가만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르짖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임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도 임해야 되는데 하면서 굶주릴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배부르게 채워주실 때까지. 나만 잘 살고 나는 괜찮으니 뭐 상관없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왜? 나의 눈이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변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만족이 올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시각이 자신에서부터 내 이웃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긍휼을 베풀 때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라 하시는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다 연결된, 이게 다 연결된 복이에요. 조건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벌써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천국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천국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을 했더니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긍휼을 받은 것이에요. 이렇게 긍휼을 받은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이 주시는 긍휼이 지속해 우리 안에 계속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긍휼이 계속 우리를 통과해 남에게까지 끼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인데, bless you so that you could bless others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결혼식 할 때 특별히 부부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자에게 축복을 나누라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잊으면 안 돼요. 엄청난 긍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로 망가진 우리는요, 남에게 궁을 베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궁유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궁유를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궁유를 베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받은 그대로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축복을 허락하시고 너희들이 변화를 받을 것인데, 이 변화를 받아가면서 너희들이 느낄 것은 마음이 청결해져.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합니다. 깨끗하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깨끗해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을 보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세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어쩔 때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잡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잡을 것 같아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어렵잖아요. 하지만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앞에 계시네요. 참 나의 영의 눈으로 보일 때는 정말 손으로 이렇게 하면 잡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꼭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이전엔 늘 불안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만과 불평찬 마음, 몹시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마음이 맑아지자, 청결해지자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보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찾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화평을 찾는 자. 한때는 이 화평, 이 평화를 깨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몰랐던 사람인데, 그냥 항상 투쟁하며 전쟁하며 싸워가며 살았던 사람인데, 편갈라가며 그러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더니 청결해지고 하나님이 보이더니 이제 이 평화를 나누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요? 화평을 나누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평화를 나누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합니다. 분쟁되는 일들을 눈 감아버리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거기에 평화를 나누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평화를 다시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누구인지 어떻게 변화를 입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선 You are now children of God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원 절차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시는 것이에요. 진주 하나하나가 이렇게 귀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팔복을 우리에게 걸어주시는데 천국인이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 뺏긴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를 가지고 놀던 사탄이 참 재밌었는데 우리를 통해 가정도 갈라놓고 사람들 사이에 막 편 갈라놓고 교회도 해치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못 있죠. 안 있죠. 주님께서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의를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박해 받을 때 기뻐해라. Why? 천국이 너희 것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받고 계세요? 고통을 받고 계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이것이 나에게 확증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천국인이구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닮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더니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구나. 천국이 나의 것이구나.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첫걸음을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모도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자기가 삶에 참 몸에 배겼던 그 어부의 일을 다 내려놓고 삶이 괴로워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라 했으니 그냥 예수님 붙잡고 따라온 것이에요. 따라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고난이 따를 것이고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시험이 따를 것인데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꼭 기억해라.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천국이 너희들의 것임을 잊지 말아라. 견뎌라. 싸워 승리해라.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기쁨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 체험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체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되새기고 이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하고 이것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 심령이 너무 가난하지 않냐?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 다 쏟아놓고 너 지금 마음에 텅 비어있지 않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너무나도 낙담돼, 너무나도 낙심해,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내가 본다. 너 지금 애통하는 모습,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무나도 속이 답답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너 애통하는 소리 내가 들었다. 소리 지르고 웃는 소리 내가 들었다. 그 가난함으로 다시 돌아가라. 왜냐?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내가 천국으로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나를 따를 수 있게 해줄 것이니. 계속해서 여러분 날마다 이 팔복을 기억하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해 하나님께 애통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위로받을 때마다 내가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착해지는 모습을 내 자신이 볼 수 있고, 이것을, 이 은혜를 더 갈망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 이것을 더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는데요, 굶주리고 목마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큰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내가 비워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채워주셔서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나의 마음이 청결함을 알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깨끗한 마음을 주실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전합니다. 그럴 때에 See, you are my son, you are my daughter 하시는 것이에요. 봐라, 너 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잖아. 그리고 네가 할 것은 네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다시 또 이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 내가 채워줄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주 목걸이와 같은 목걸이를 여러분 목에 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와 이것을 체험할 수 있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나 사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참 가치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몇이 되겠어요? 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의 귀한 이 축복의 목걸이를 목에 걸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시간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고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주셨는지, 나를 천국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니, 이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해가 안 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첫 단추인 심령이 가난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시작된 내 은혜로다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예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에 이 목걸이를 걸어주시는데 진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참 잘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걸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내가 잘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이 진주를 받아야 하는데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이 8개의 진주를 한꺼번에 다 주신다고 하십니다. 충만케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나 이거 하나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런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목에 걸어주신 이 진주 목걸이, 이 보배의 목걸이 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에 이 말씀 후로 나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지켜가며 살 수 있게,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심령이 가난함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크게 채워주셨는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천국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첫 단추를 주님이여, 첫 절차를 주님이여 잘 얻어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에 걸어주신 이 귀한 진주의 목걸이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어두움 안에 주님의 빛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